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 어제 저의 묵상이었습니다. 어제 11절부터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우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멜기세덱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창세기 14장에서 이제 처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그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막 연합군들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전쟁이 일어나는 중에 롯을 납치해 가가지고 그 납치한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훈련하고 길리운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탁 해가지고 그 구출 작전을 해가지고 이제 롯을 구출해 오는 그 장면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죠.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그에게 이제 11조를 이렇게 드리게 되는 이제 장면을 창세기 14장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 출처를 알 수 없고 이렇게 갑자기 등장하고 그 사건 자체가 굉장히 무슨 연극 같아요. 갑자기 무슨 복선도 없이 갑자기 등장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알고 있고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지금 이제 그 저자가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에게 이걸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딱 이게 막히는 거죠. 멜기세덱을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까? 이제 늘 듣기에 둔하기 때문에 이걸 알아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이 기자가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멜기세덱을 그냥 알기 때문에 이 본문을 대하면서 아이고 그것도 몰라 하고 그냥 안심할 게 아니고 이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단단한 것을 먹는 자가 있고요.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이죠.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 우리 입장에서는 멜기세덱을 알고 모르고의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둔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주면 소화를 못하고 씹을 수도 없고 받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안심할 수는 없는 거죠. 혹시 내가 어떤 말씀을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둔한 자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 스스로는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듣는 것이 둔하면 안 됩니다. 아멘. 듣는 것이 둔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11절에 너희가 듣는 것이 할 말이 많으나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그러니까 설명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한참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잘 알아듣고 선생의 수준에 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설명을 계속 해야 되고 또 잘 못 알아듣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말을 지금 이제 약간 답답한 마음이 이 히브리서를 썼던 기자에게는 느껴지는 거죠, 확실히. 그리고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한 장 뒤에 7장에 이제 쭉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설명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7장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쭉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자, 자 그런데 우리는 잘 알아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는 자가 됩시다, 여러분. 아멘.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는 자가 됩시다. 자, 그것은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는 그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을 살며 주님의 음성을 잘 알아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주 선명하게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듣는 게 둔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똑같은 현장에서도 알아듣는 사람들은 알아듣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잘 알아듣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정말 그러고 싶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그러고 싶더라고요. 내가 듣기 둔한 자가 되면 안 될 텐데 그런 마음이 정말 들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정말 안타깝게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한참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그러니까 기본만 했어도 선생이 될 텐데 그냥 그 시간이 도대체가 얼마만큼이냐? 때가 오래되었는데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시간들인데,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그러니까 이것은 자라나지 못했다는 거죠. 자라나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아기처럼 젖만 먹어야 되는 거죠. 젖만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딱 단단한 뭘 주면은 소화를 못 시키고 소화불량에 걸리고 그게 영양분으로 가지도 않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젖을 먹는 자의 상태는 이런 것입니다.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자, 경험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경험하지 못한 거래요. 자, 우리는 말씀을 경험합시다. 말씀을 경험합시다. 말씀을 깨닫기만 하지 맙시다. 말씀을 경험합시다. 말씀을 경험해야 어린아이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깨닫기만 하는 사람은 항상 어린아이로 지냅니다. 자기는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일도 모릅니다. 말씀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경험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을 통해서만 그 말씀이 알아지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경험하지 않으면요, 어떤 현상들이 있습니까? 말씀을 경험하지 않으면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세상적인 사람이 됩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세상적인 사람이 뭔지 알겠죠? 실제 기준은 세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많이 알고 있을 뿐인 거죠. 뭐냐면 경험되지 못한 거예요. 경험되지 못하고 말씀이 실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삶에서는 세상적인 거예요.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세상적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이건 바보 같은 거죠. 그건 성장하지 못한 상태이고 선생이 되지 못할 상태입니다. 말씀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경험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경험한다는 건 단순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나를 들여서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헌신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회개도 있을 것이고 자기 부인도 있을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되겠죠. 말씀에 엎어지고 말씀에 나를 헌신하고 순종하는 과정들을 치열하지만 계속해서 겪어나갈 때 우리는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자라나게 되고 나중에 점점 더 단단한 음식을 주어도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죠. 그런데 자라지 못하면 늘 젖만 먹고 있기 때문에 설명해 달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를 이해시켜 달라는 거죠. 계속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복음 성경 학교나 여러 훈련 학교도 마찬가지지만요, GNA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일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놀랍게도 자기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말씀이 경험적이 되지 않으면요, 항상 비판의 에너지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렇고 저렇고 금방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너무 많아. 그런데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런 모든 이유에도 불구하고 주님이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되고 이해가 되고 점점 더 그 사람에게는 많은 걸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딱 던져주면 그냥 아멘합니다. 딱 던져주면 아멘하고, 그런 사람일수록 말씀을 딱 펼치면 무슨 얘기인지를 잘 알아들어요. 주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신지, 지금 내 생활이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빛비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금방 깨닫게 되고 회개가 빨리 일어나고 주님을 따르는 기쁨을 금방 느끼게 되는 거죠. 말씀을 경험하는 것. 그 14절에 보면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는 거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어린 애들에게는 단단한 음식을 먹일 수가 없죠.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얼마 전에도 지인 중에 누군가가, 어떤 아기가 팝콘이 목에 걸려가지고, 누구였죠? 홍우용 선교사님 남편이 누군지 아세요? 남편 그 웃긴 사람 있잖아요. 왜? 그 쇼츠에 나오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이름 뭐예요? 박건호. 순간 들었는데 박건호 선교사님의 아내가 홍우영 선교사인데, 홍우영 선교사의 누구? 남동생이 어쨌든 조카인데, 애기인데 숨을 못 쉬어. 애가 파랗게 질리면서 막 숨을 못 쉬어가지고 이제 했는데 팝콘이 목에 걸린 거예요. 팝콘은 딱딱해요, 부드러워요? 부드럽지만 사실은, 그런데 팝콘 같은 게 진짜 위험하대요. 이게 딱 녹아가지고 붙어가지고 이게 떨어지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랬는데 그래도 큰일 안 났죠. 큰일 안 났어요. 그런데 애기일수록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먹을 수가 없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는 거죠. 장성한 자의 것이죠.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여기서 지각이라는 것은 단순히 두뇌의 활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원어적으로도 어떤 이해력이나 두뇌의 활동을 지각이라고 표현한 게 아니고 모든 감각을 가르쳐요. 모든 감각. 그러니까 경험적인 거죠. 모든 감각을 가리킵니다. 지각이라는 건. 그러니까 나의 모든 감각들, 마음, 생각, 사고, 습관, 오감, 모든 그 경험적인 그 모든 것, 외적, 내적, 육적, 영적, 심리적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았다.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연단을 받는다는 의미죠. 그런 자들은 선악을 분별하는 거죠. 어떤 상황을 보면 그게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정말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가 분별이 되죠. 그러한 자가 장성한 자인데, 그러니까 이러한 연단,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단순하죠. 실천하는 겁니다. 아멘.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다는 뜻은요, 실천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거죠. 자, 저는 바로 야고보서 말씀이 떠올랐어요. 야고보서 1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을 보면,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거울을 이렇게 보고 나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고 나서 사실은 계속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은 거울을 보고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의 얼굴을 정확하게 기억이 나세요? 여러분의 얼굴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세요? 기억이 나지만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실천을 해야 거울을 보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천을 하면 내 모습이 보이죠. 그렇죠? 실천을 하면 그 말씀을 행할 때 그 말씀이 거울이 되는 거죠. 말씀을 깨달을 때가 아니고 말씀을 행할 때 거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지가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는 것은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모든 인간론을 우리가 대할 때 인간론 있잖아요. 우리는 좋은 사람을 볼 때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감동을 받을 때도 있고 그리고 누군가가 어떤 선한 일을 하면은 그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때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간론은 하나로 딱 규정돼 있어야 되는데 인간은요 너무나 악하다는 겁니다. 너무나 악해요. 인간은요 하나님께 헌신할 마음이 없어요. 진짜로. 그게 기본적인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는 주님 말씀 앞에 헌신하고 싶어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요. 라는 고백 속에도 어느 정도의 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을 정말로 잘라내고 부인하고 십자가로 넘겨버려야 정말로 순종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압니다. 우리의 순종 속에도 어느 정도의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동기가 남아있을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 속에도 내 살 길 찾으려고 하는 동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인간은 악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너무나 악해요. 그게 기본적인 우리의 이 복음 안에서의 인간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어린 애들은 악한가요? 안 악한가요? 악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날마다 아이들에게 넌 악해 계속 강조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애를 막 이렇게 너무 힘들게 만들 필요는 없지만 그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악합니다. 언제 저렇게 했지만 언제 변질될지 모르고요. 저렇게 순종했지만 언제 타락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악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실천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아요. 실천밖에 없어요. 내 죄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순간은 죄를 안 지으니까요. 그런 방식으로 이겨낼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악해요. 가만히 있으면 악해요. 가만히 있으면 악한 거예요. 인간은 우리가 다 그래요. 보세요. 진짜 인간이 악하다는 것의 두 가지 증거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어마어마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입니다. 여기 우리 모두가 자기중심적이에요. 어느 정도. 맞죠? 우리는 헌신자이고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고 누군가가 안 좋은 일을 당하면 도와주려고 하고 밴드에 무슨 안 좋은 일이 뜨면은 모두가 기도한다고 얘기하는 그런 게 있지만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성정이 그런 게 아닙니다. 인간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라서 모든 것들이 그런 방식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요, 우리는 선하지 않아요.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악해요.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어떤 긍정적인 무언가가 나왔다면 그건 주님이 하신 거예요. 기본 모드는 악해요. 기본 모드는 악하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선하다고 보지 마세요.
사람은 악해요. 그를 통해서 어떤 좋은 일이 벌어졌으면 그건 주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이죠. 아멘.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인간은 진짜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면 확 나입니다. 확 나로 돌아가는 에너지가 발동돼 버려요.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면 너무 싫어.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런 환경, 이런 말, 이런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이게 인간이 악하다는 첫 번째 증거이고요. 두 번째는,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두 번째는 교만해요. 인간은 끝까지 교만합니다, 여러분. 나는 끝까지 교만합니다. 교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가 않아요. 완벽하게 해소가 안 돼요. 저는 깨달아요. 제 안에 이 믿음의 삶을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 대부분은 진짜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연약한 삶이 대부분이었다는 거 정말 인정하지만 그런데 돌이켜 보면요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진짜 많이 깨닫습니다. 저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임상적인 결과를 볼 때, 통계 자료를 볼 때 앞으로도 저는 교만할 거라는 걸 생각해요.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실천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교만을 꺾기 위해서는. 아멘? 실천적으로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의 자기중심성과 교만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게 싸우는 방법이에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돼요. 아멘? 그게 싸우는 방법이지 내 안의 내면의 상태를 바꾸어 보려고 하는 게 어리석은 겁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모든 감각, 모든 내 외적인 감각을 다 사용해서 연단을 받는다는 것은 실천이에요. 순종입니다. 행하는 것이죠. 교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를 하거든요. 비교를 해요. 비교의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비교.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저렇고 나는 계속 끊임없는 비교. 그러다가 약간 우월감을 느끼기도 하고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 둘 다 비교해서 오는 건데 그게 다 사실은 교만하기 때문이거든요. 비교. 여러분 우월감이 더 위험할까요? 열등감이 더 위험할까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면 우월감이 더 위험할까요? 열등감이 더 위험할까요? 응? 우월감? 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열등감이 훨씬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월감은요 말하자면 드러나 있는 교만이에요. 근데 열등감은요 잘 안 보이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교만한 증거가 뭐냐면요 말씀 앞에 꺾이질 않습니다. 자신의 열등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신의 열등감 때문에 나는 자기가 뭘 못하고 있고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하고 있고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겸손은 말씀 앞에 꺾이는 겁니다. 아멘? 말씀 앞에 꺾이는 것이 겸손이지 자기를 이렇게 낮다고 생각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겸손은 말씀 앞에 꺾여서 말씀이 결론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겸손은 담대합니다. 말씀이 결론이기 때문이죠. 아멘. 어쨌든 그러니까 인간이 교만하다고요. 자기중심적이고 인간이 악하다고요.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한 거죠. 자, 그런데 갑자기 이 말을 왜 했냐면 우리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진짜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악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거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서 계속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하잖아요. 계속 속임을 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젖만 먹고 있는 상태.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는 상태로 유지될 수 있다는 이런 위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 모두를 일깨우기 위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메시지를 선교사 모임 때는 한다고. 그렇죠. 진짜 그래요.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마음의 상태이든 그것에 집중하지 말고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해야 돼요. 실천해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아직도 내 마음은 내가 왜 이런 거죠? 아니, 고민하지 마세요. 그런 상태는 젖이나 먹어야 할 상태입니다. 단단한 것을 먹는 사람들은 말씀이 떨어지면 순종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겁니다. 무슨 비교, 열등감, 우월감 이런 느낄 새가 없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비교 대상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비교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열등감을 느껴서는 안 돼요. 우린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열등감을 느끼는 것은요, 사탄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기려고 하는 에너지거든요, 열등감은. 그쵸? 그리스도를 보면서 열등감을 느낀다. 내가 아직 떨어져 있구나. 내가 너 이겨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열등감이 오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더 본받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정말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비교 대상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과 비교해서 떨어진 것들을 회복하는 거죠. 회복해서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저의 묵상은 히브리서 6장이었거든요. 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 아침에 어제 말씀을 이렇게 대략 보고 또 아침에 6장을 보는데 6장 초반부를 보면요. 그러니까 초반부를 보면 그러니까 이 앞에서 얘기했던 젖이나 먹는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위험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젖이나 먹는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 지속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완전한 대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리로 더 완전한 곳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런데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이 말씀이 젖이나 먹는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때 바로 이 현상이 오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어요. 그죠? 다 경험했어요. 빛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하게 되는 단단한 것을 먹는 상태로 나아가지 않으니까, 실천의 단계로 돌입하지를 않으니까 계속해서 그냥 더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고 그냥 젖이나 먹는 상태에서 있으니까, 실천하지 않으니까 말이죠. 그런 자들은 결과는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 경험하고 난 뒤에도. 자, 그렇지만 2절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대로 나아갑시다. 완전을 바라보고 완전한 곳으로 갑시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리로 갑시다.
유약한 자리로 있지 맙시다. 어린 상태로 있지 맙시다. 성숙해져야 하고 우리는 누구에게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 안에 있는 말씀과 나 사이에 많은 씨름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이긴 상태가 되어야 하는 거죠. 말씀이 나를 이긴 거예요. 말씀이 나의 모든 감정과 나의 모든 기복과 나의 어떠함을 이겨내는 상태.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 말씀에 압도된 상태. 그러면 그 경험 속에서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항상 누군가에게 나눌 거리가 있고 그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귀한 것이었으며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됩시다. 그런 사람이 됩시다. 완전한 대로 나아갑시다. 머물러 있지 맙시다.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들읍시다. 사람이 말하면 간신히 듣는 거 말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사람이 권위자와 사람이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듣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할렐루야. 네, 진짜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히브리서 6장 뒷부분 그 17절부터 20절 함께 읽고 우리 기도할게요. 히브리서 6장 17절부터 2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는 우리 주님. 얼마나 믿을 만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시고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맹세로 보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거짓말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하잖아요. 맹세로 보증하셨고 거짓말을 못 하셔. 이 두 가지 사실로 말미암아 말씀은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말씀은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돼요. 나는 악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완전한 대로 나가야 합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결코 젖이나 먹는 상태에 있을 수 없고요. 자라나야 합니다. 2024년이 거의 지났습니다. 2023년보다 2024년은 나아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확실합니까? 12월보다 2025년 1월은 더 나아져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그 상태로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나아져야 합니다.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달마다, 주마다, 개편 때마다 우리는 달라져 있어야 합니다. 달라져 있어야 하고 주님을 더 닮아가야 합니다. 전혀 이전과는 다른 내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내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목표가 아니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그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젖먹는 상태에 계속 일관적으로 꾸준하게 변하지 않는다. 문제가 있습니다.
연도가 계속 바뀌어도 그대로 있다. 이건 이상한 겁니다. 그 사람은 타락할 소지가 충분하죠. 그렇죠? 말씀 있는 그대로 타락할 소지가 충분해요. 여전히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여전히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보면서도 넘어가지를 않는. 그거는 정말 안 된 것입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공동체에 어떤 사람이든 어떠한 어린아이까지 모두가 여러분 더 나아져야 합니다. 더 나아져야 하고 달려가야 합니다. 더 완전한 대로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